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6월입니다. 6월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달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달. 어디 안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그곳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 안에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그 안에 있는 분위기와 상황과 속성에 완전히 지배를 받는 거죠. 무더운 날씨에 바깥에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다가 시원한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그곳에서 이제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나오고, 또 이제 시원한 음료를 마시면서 바깥에 무더위와 또 대작빛의 열기를 식힐 수 있겠죠. 그래서 건물 안으로 들어간 것과 바깥에 있는 것은 너무 다른 것입니다. 여름뿐만이 아닙니다. 겨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울에 이제 바깥에서 추운 곳에서 힘들게 지내던 사람이 이제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따뜻한 곳에 들어가서 추위를 피할 수 있고, 또 그곳에 따뜻한 곳에 들어가서 이제 음식도 먹을 수 있고, 또 힘들고 피곤하고 지쳤던 몸을 집 안으로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따뜻함과 온기와 또 먹고 마시고 쉴 수 있는 그러한 혜택이 주어지는 겁니다. 바깥에 있다고 하는 것과 안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달라도 너무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밖에 있는 것은 다르죠. 그런데 그 들어간다는 그 안이 이와 같이 좀 더 시원한 곳으로, 좀 더 따뜻한 곳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곳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들어간다는 그곳이 과연 어떤 곳이냐는 거죠. 그곳이 정말 긍정적이고 좋은 의미로 이제 개념이 포함되어진다면 그곳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들어간다고 하는 그곳 안의 성격이 이와 같이 긍정적이지 않고, 예를 들면 이제 적진의 소굴에 들어간다든지, 도둑들이 있는 곳에 들어간다든지, 그렇죠. 이와 같이 별로 좋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 들어가게 된다고 한다면 이건 뭐겠습니까? 그 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결코 들어가서는 안 되는 별로 좋지 못한 곳이 되겠죠. 그래서 그 안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안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 안이 정말 안의 성향과 성격을 잘 알고 우리가 대처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성경에서는 성령 안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 그리고 성령 안에가 아닌 성령 바깥 다른 안에 있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것 필요하죠. 그렇죠.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 먹어야 됩니다. 다 마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육신의 몸을 위해서는 먹고 마셔야 됩니다.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살 수는 없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성경에서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라고 했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하면서 먹고 마시는 것과 다른 개념의 성령 안에 있는 그러한 특징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먹고 마시는 것이 잘못됐느냐?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이것은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먹고 마신다 라고 하는 것은 먹고 마시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제 누릴 수 있는 물건을 사용하고, 또 내 몸을 사용해서 육신을 사용해서 얻을 수 있는, 이제 단순히 추위를 면하고 더위를 면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음식을 먹는데도 그냥 순수하게 배가 고파서 먹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한 것을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시면서도 그냥 물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술을 마시고 또 별별 희한한 그런 것들을 다 마시는 겁니다. 그걸 먹고 마시며 거기에 도취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것의 신비로움, 그것이 주는 이제 기쁨과 쾌락과 그것이 주는 만족을 누리면서 더 희한한 것으로 지내가는 그러한 것들이 많죠.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것이 단순히 배가 고파서 또 내가 마실 것이 없어서 먹는다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 극도의 쾌락과 극도의 육신의 즐거움과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 이것이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먹는 것, 마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육신의 쾌락과 육신의 최고의 경험을 하려고 하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술을 통해서, 그렇죠. 오늘날 너무나도 술이 일상화되지 않습니까? 남자도 마시고 여자도 마시고 또 회식을 하면서도 마시고 아니면 그냥 밥 먹으면서도 마시고 또 고기 먹으면 술을 마시고 그러면서 술을 너무 자연스럽게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면 정신이 알딸딸해지고 그렇게 되다 보면 기분이 풀리는 것 같고 맨정신은 할 수 없지만 술을 먹으면 내가 뭔가 용기를 낼 것 같고 술을 먹으면 저 여자에게 저 남자에게 내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고 술을 먹으면 못할 말도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한 촉진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술과 담배와 마약과 온갖 것들을 먹고 마시면서 거기에 도취되어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할 수 없었던 것을 힘도 내고 용기도 내고 더 담대해지는 것 같고 더 기분도 좋아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술을 통해서 자기가 못했던 것을 더 하게 되고 더 자유로워지고 하는 그러한 속성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술을 통해서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뭘 합니까? 자신의 육신의 본능을 드러내는 거죠. 자신의 육신의 본능을 드러내고 이기적인 자아를 드러내고 또 그것을 하면서 평상시에는 잠재되어 있고 평상시에는 절제되고 함부로 말을 못하다가 이제 그 술이 들어가면 자기의 진심이 나오고 자기의 감추어놓았던 것이 나오고 그렇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 세상 살이가 다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단순히 예수 믿으면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 그런 말이 아니라 이제 육신의 쾌락을 자극하는 그러한 것을 통한 자유, 그러한 것을 통한 쾌락, 기쁨 안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로 들어가는 세계, 그것을 통해서 누리고 그것을 통해서 맛을 보고 그것을 통해서 자유를 누리는 그러한 세계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으로 들어가는 거라는 거죠. 성령 안으로. 그러니까 술 안으로 단순히 그러한 음식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음식의 맛과 음식의 영양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령님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 안에서 놀라운 것들을 맛보고 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느냐? 그 성령님 안에 들어갈 때 육신의 본능, 육신의 쾌락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안으로 들어가면요 영적 본능이 나오는 겁니다. 영혼의 소망이 깨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찾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과 더 동행하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 말씀을 더 보고 싶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것이 너무 기쁘고 즐겁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뭐냐? 성령님 안으로 들어가는 삶의 효과와 놀라운 결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 안으로 들어가면 뭐가 나오느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의가 뭡니까? 의라고 하는 것은요, 의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의로워야 되는 거죠. 의로워져야 된단 말이죠. 의로워야 되는데 대부분의 세상에서는 불의하고 의롭지 못하고 또 이기적이고 또 공평하지 못한 그러한 일들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나라가 진행되어지는 나라 상황에서도 의롭지 못하고 불의하고 또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의롭지 못한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성령님 안으로 들어가면 의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의가 뭡니까?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 이루어질 때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의라는 겁니다.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어질 수 있는 최고의 관계가 이루어질 때 그게 바로 의로운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제 관계를 통해서
의가 느껴지는 겁니다. 의가 경험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은 더럽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듣게 될 때, 나는 부끄럽고 나는 죄인이지만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을 믿게 되고 나의 부끄러움과 죄를 다 인식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수치스럽고 창피하지만 그 하나님을 만날 때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이것이 바로 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이 관계, 이게 바로 의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러한 의를 누리게 된다. 의. 이 의는 그냥 인간의 관계에서, 인간 세계에서, 또 우리가 여태까지 경험했던 세계에서는 없어요. 다 바르게 하고 올바르게 하고 원칙대로 하고 또 FM대로 하고 좋은 방향으로 다 하자라고 그렇게들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지만 인간의 세계에서는 의가 없어요. 다 배신이고 다 부족하고 의도가 나쁘고, 또 의도는 좋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중간에 엉뚱한 쪽으로 흘러가고 변질되어 버리고, 인간의 세상에서는 의가 없어요. 항상 불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때 진정한 의가 느껴진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의가 느껴진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갈 때 인간이 얼마나 부족한가. 남들은 저렇게 왜 그러나 했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너무 더럽구나, 그게 느껴진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불의한 자임을 느껴짐과 동시에 정말 하나님을 믿게 되고 따르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이 관계, 이게 바로 의로운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 안으로 들어가서 진정한 의를 맛보고 진정한 의이신 주님 앞에 나는 불의한 자이고 나는 죄인임을 깨달아서 진정한 의를 만나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평강. 평강이 뭡니까?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한 번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에도 이어지고 또 이어지는 겁니다. 계속 그 관계가 유지가 되어져야 돼요. 계속 그 관계가 유지가 되어지다 보면 어떻습니까? 의를 만날 때 억울했고 상처가 되었고 화가 나고 참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이게 아니구나, 내가 잘못 봤구나,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내가 착각하고 있었구나 를 느끼게 되면서 인간은 불의하고 나도 불의하고 모든 인간이 불의하고 하나님의 의롭구나, 하나님 말씀이 확실하구나 를 알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또 경험하고 두 번째 경험하고 세 번째 경험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평강이 임하는 겁니다. 마음의 평강이. 사람은 마음이 평강하지 못해요. 처음에는 우리 뜻대로 해야지, 우리가 이대로 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기분이 좋았다가 이건 멋있는 아이디어야, 이렇게 우리가 힘을 합치면 잘 될 거야, 우리가 다 이렇게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면 다 잘 될 거야 라고 좋은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했을지라도, 그러나 진행되어지는 과정에서 인간이 실수하고 누군가 배신하고 결정적인 상황에서 모든 것이 어그러져 버리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믿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믿을 수 없게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요, 처음에 좋은 마음이 나중에 다 불쾌한 마음이 되어지고 낙담되어지는 마음이 되고 또 기분이 굉장히 침체되고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 걱정이 되어지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성령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인간이 불의하다를 늘 느끼고 되다 보면 하나님이 계셨구나,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지, 하나님이 다 행하고 계시지 를 내가 한 번, 두 번, 세 번 만나게 되고 확인하게 될 때 괜찮겠구나 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 가질 수 있는 것이 뭐냐? 평강이라는 겁니다. 평강. 그래서 인간이 얻을 수 없는, 누가 억지로 웃긴다고 해서, 누가 유머를 한다고 해서, 또 무슨 웃은 일이 생겼다고 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깊숙한 평강이 있는 겁니다. 성령님 안으로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손대고 계시구나, 그걸 딱 알게 될 때 마음이 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 안에 들어갈 때 그런 평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끼리 모여서
의논을 하고 작전을 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열심히 노력하고 자신의 재주와 자신의 이제 재능을 총동원해서 일을 하면 그 이야기를 들을 때는 너무 멋있어 보이고 잘 될 것 같고 기분도 좋고 박수를 치고 하늘을 올릴지 몰라도, 그러나 그것은 그 인간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간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고 반드시 다른 이유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깨어지고 허물어지고 누군가가 배신하고, 그 재능은 아이디어는 너무 좋았는데 중간에서 누군가가 엉뚱한 변수가 생기고 그러면서 다 깨어진단 말이죠. 다 깨어져. 그러니까 인간 세계에서는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마음이 든든해지는 겁니다. 맨날 실패하는 것 같고 아무것도 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내 인생은 여태까지 실패만 하고 또 가난하게만 살았고 힘들게만 살았다라고 해서 외로워 그치고 낙담되어지는 그런 심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성령님 안으로 들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안심이 되고, 내가 계획했던 것들, 잘하고자 했던 것들이 욕심이 없구나, 인간이 세운 계획은 이와 같이 별 볼 일 없구나, 인간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를 하나하나 알게 되고 보게 되고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을 알면서 마음에 평안함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성령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성령님 안으로. 인간 안에서 인간이 먹고 마시는 것으로 나오다 보면 뭡니까? 그 먹고 마시는 걸로 인해 가지고 처음에는 배고팠는데, 처음에는 목이 말랐는데 이제 배가 든든해지고 또 마셔지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육신이 나오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이 나온단 말이죠. 육신의 소욕이 나오고 더 정력이 나오고, 그래서 먹고 배부르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더 그 힘을 내 가지고 더 도둑질을 하고 더 엄란한 짓을 하고 더 남을 괴롭히고, 이게 인간이요, 참 이게 그렇게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 죄인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의식주 안으로, 먹고 마시는 것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러한 좋지 못한 것으로 나오는 것이 인생의 역사 아닙니까? 모든 나라의 역사인 겁니다. 처음에는 그 나라가 힘이 세고 훌륭하고 똑똑한 나라, 좋은 왕이 있어서 나라가 부강하는 것 같아도 나중에 그 나라가 멸망될 때는 왜 멸망되는지 아십니까? 다른 나라가 전쟁을 잘해서 자기 나라가 전쟁을 못해서가 아니라요, 그 나라가 그냥 타락을 하는 거예요. 타락. 다 먹고 마시고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타락해지고 도둑질하게 되고 자기들끼리만 해먹으려고 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백성들의 원한을 사게 되고 백성들이 등을 돌리게 되고 다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거는 세계 역사예요. 모든 나라, 그렇지 않은 나라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가난하고 못 먹고 걸벗고 살던 자가 이제 배가 불러지는 겁니다. 왜 배가 불러집니까? 남의 거 뺏어옵니까? 전리품이라 가지고 남의 나라에 있는 말도 가져오고 무기도 가져오고 음식도 가져오고 좋은 거 다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는 뭡니까? 뺏겼으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노예같이 살고 자기 나라에 있는 거 다 뺏기는 겁니다. 남의 나라가 가져와 가지고 이제 다 잘 사는 겁니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모든 나라들이. 그러고 살다가 이제 더 이상 남의 나라에서 가져올 게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이제는 굶주리게 되는 거죠. 굶주리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또 얻으려고 이제 어떻게 하죠?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 그 전쟁을 하고 전쟁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또 얻을 수 있다라고 사람들도 선동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의 나라는 뭡니까? 결국 남의 거 뺏어가지고 배불리고, 그래가지고 자기들 만족하고, 그래가지고 더 이제 힘이 얻으면 그거 가지고 또 다른 나라에서 뭐 더 훔칠 것 없나? 그런 것들을 또 살펴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 뭐죠? 해킹하고 남의 나라 정보 빼오고 기술 빼오고 좋은 무기 빼오고 다 그러고 살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이 다 육신이고 육신의 정욕에 해당하는 거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뭡니까? 그런 육신의 것으로 만족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그런 의를 누린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때에 진짜 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의로운 삶이 의가 경험되어지고, 그 의가 한 번, 두 번 경험되어질 때 우리 심령의 기쁨, 평강이, 진정한 기쁨이 속에서 흘러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이러한 의로운 관계가 계속 지속되어지고 체험되어질 때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경험이 뭐냐? 희락이라는 거죠. 희락. 의가 이루어지고
평강을 확인하고 그렇게 되어질 때 거기에서 희락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나 의식주를 통해서 만족하는 자, 세상의 것을 만족하는 자는 뭐가 흘러나옵니까? 남의 것을 뺏어 먹을 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아, 우리는 대단해. 우리 왕이 최고야. 남의 것 뺏어 먹고 전리품 챙기고 남이 고생해서 벌어놓은 돈 뺏어가고 남이 지어놓은 집 뺏어가고 차지하고 그걸 즐긴단 말이죠. 그걸 남의 것을 뺏어 먹는 것으로 즐긴단 말이죠. 내가 이렇게 똑똑한 거야. 내가 대단한 거야. 내가 고생한 거야. 그렇게 자랑하고 그렇게 떠버리고 그렇게 할 테니까 나한테 표를 주시오 라고 하면서 다 그런 것 아닙니까? 인생이 그런 겁니다. 남의 것을 뺏어 먹는 기쁨. 그러니까 우리가 농담삼아 사는 말도 누구 거 뺏어 먹었다 하는 그 말이 웃자고 하는 말이지만요, 이게 굉장히 악한 말이에요. 남의 것을 왜 뺏어 먹냐 말이죠. 우리는요 정말 이 말 하나도 정말 조심하고 주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들의 즐거움은 뭐냐? 자기가 세운 계획이 너무 멋있다. 멋있는 아이디어다. 또 남의 것을 뺏어 먹어서 우리가 즐겁다. 그리고 이것을 먹고 마시니까 더 이제 뭡니까? 취하고 더 배가 부르니까 더 악을 행하고 더 탐욕을 하고 이제 어디서 더 새로운 게 없을까? 더 좋은 게 없을까? 또 누구 거 이게 훔쳐먹을 게 없을까? 그런 것만 늘 연구하고 자신의 육신의 만족과 즐거움을 향해서 간단 말이죠. 이게 인생입니다. 이게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생이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으로 기뻐하지만 우리는 뭘로 기뻐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의를 확인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하다 보니까 겉으로는 육신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낙담되어지고 우울하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을 만나니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보고 하게 되니까 그 심령에 평강이 나온단 말이죠. 제자들이 예수님 잡혀가고 나서 두려워서 숨어 있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평안하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하면서, 환경은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는 환경이지만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거기서 진정한 평강이 저들에게 임했던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런 평강, 이것을 우리는 맛보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게 뭡니까?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주님이 주시는 것을 만나고 성령님이 주시는 것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래서 성령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단순히 따뜻한 곳, 시원한 곳으로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목을 축이고 굶주린 배를 만족시키는 그러한 단순한 의미도 있지만, 악한 자 안에 들어가서, 더러운 자 안에 들어가서, 죄인의 속으로 들어가서 그곳에 들어가면 그들이 주는 한 토막 얻어먹고 그걸로 만족하는 그러한 것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서 성령님이 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얻고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6월달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달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고 확인하고 만족하는 그러한 시간이고 그러한 6월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